오늘 새벽에 스톡홀름 시청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보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쓰고 하는 일도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라는 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을 파괴하는 그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하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는 일에 저항을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보전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자연의 파괴를 생각하곤 합니다.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 됩니다. 지금은 얼만큼 살았을까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살았습니다. 절반 좀 못 미치게 살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50억 년 뒤면은 앞으로 태양의 50억 년 뒤면은 태양은 수명을 다하고 태양계도 사라지고 또 당연히 지구도 사라지게 될 것이겠죠. 이런 우주적 종말의 때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을 생각할 때 이 자연 환경의 파괴를 많이 떠올립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이 자연재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자연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이 자연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심판을 위해서 이 자연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창조세계를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이 새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21장 1절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절에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까지 등장하는데요. 이 새가 등장합니다.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1절의 문장을 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단어의 그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요. 그 이유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가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 그동안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타났던 모든 심판,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전의 하늘과 그동안 있었던 땅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누가 살고 있을 때 그 주인이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나가면
그리고 나가고 새 주인이 오면 새 주인의 집이잖아요. 그것을 새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전 집 주인 또 새 집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과 이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주인이 되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악한 세력은 패배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싸워서 이기시고 이 땅에서도 싸워서 이기셔서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닌 새로운 주인, 새 집,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장소는 오히려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그대로인데 이 권력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치를 누가 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이 주인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지나가고 사라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던 힘들, 악한 세력은 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던 이 사탄은 패배했고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그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장악, 그것이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 이 새로움의 그 핵심 본질입니다. 사탄이 이제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날뛰고 땅에 있는 자들을 망하게 하던 그 세력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통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가득한 나라, 그 완성된 나라, 그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곧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4절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모든 눈물은 다 닦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것인 이 1절 끝에 나오는데요.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고요. 그럼 이제 바람을 쐬러 어디로 가야 하나, 또 맛있는 회를 못 먹는다는 생각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이제 악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옛날 시대에는 이 바다를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무서운 존재로 여겨서 어떤 악으로 여겨 왔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그들을 죽인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을 말합니다. 이 밑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지하세계, 지옥, 바다를 뜻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밑바닥이 없는, 이 바다가 밑바닥이 없는 곳이라고 여겼고 그곳을 어떤 알 수 없는 세계, 어떤 지하 세계로 여겨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무서운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어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서운 어떤 지하 세계, 어떤 지옥과 같은 곳, 무서운
악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다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 바다가 없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제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무서운 세계, 무서운 대상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데요. 그것은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고통과 슬픔이, 어떤 무서운 대상이 있지 않다, 어떤 사탄의 세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이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2절에 보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예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나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이유,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성도는, 그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여기서 2절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생기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소인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에 어떤 중간을 이어줄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직접 마주하고 얼굴을 직접 마주하면서 직접 보면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는데요. 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또 저주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질병도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달마다 그 열매, 그 나뭇잎을 먹으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이렇게 또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어둠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이 다시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먼 미래에 있는 어떤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소망하는 자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할 장소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그 먼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장차 올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는,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어떠한 악도 없는, 그 어떠한 바다도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기를 애쓰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장소에서 나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었다. 나를 통하여 새 하늘이 시작되었고 새 땅이 시작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세상과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